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지난주와 함께 오늘까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훈련하라 시리즈는 아마 여기서 매듭질 것 같고, 요르단 다녀와서 실은 오랫동안 언제쯤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수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 로마서가 저한테는 100% 풀어진 것은 아니라 좀 고민이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매듭을 짓고 새로운 또 말씀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뇌를 연구하면서 어떤 마음의 어떤 작용들을, 뇌의 어떤 부위에 어떤 감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기쁨, 슬픔, 행복, 아픔, 이게 마음에서 느껴집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마음의 감각이 육체가 갖고 있는 감각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몸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아프잖아요. 찔리면 아프잖아요. 근데 마음도 그러한 통증이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진짜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은 그냥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어떤 형용사의 표현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마음을 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직은 너무 어렵고 이런 어떤 마음의 원리, 어떤 영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이제 상처를 계속해서 받는 상황 속에서 보통 그러면 그냥 눌러버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툭 건드려주는데 진짜 이 마음이 속에서 막 울더라고요.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상했던 것은 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았고 저는 이성적으로 오히려 왜 이러지?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 속에서 왜 이게 막 흐느껴 울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속이 뭔가 상처를 받고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니까 누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반된 나의 어떠한 생각과 이 속마음이 뭔가 이반된, 근데 이제 이 마음이 막 흐느껴 오니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질이 마음이잖아요. 신앙도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에서 신앙이 생기는 거고 마음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실은 마음에서 들리는 거니까 이 마음이 그 사람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들었던 예도 마찬가지예요.
왜 울지? 왜 흐느끼지? 뭡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랐던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서로 뭔가 내면을 묵상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선배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속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느껴집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수세미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해서 복잡한데 본인이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냥 뭐 대학생으로서 기쁘게 그냥 밝게 사는 것 같았는데 막상 속을 들여다보니까 수세미처럼 얽히고 설키고 찔긴 것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 이해를 못합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지? 왜 힘들지? 왜 슬프지? 왜 죽고 싶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새번역은 여러분들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문제를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지요. 내 깊은 은밀한 곳에 있는 그 문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실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라는 성경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내 깊은 내 마음과 내 상태가 같은 상태예요. 외식은 뭐냐면 내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난 괜찮아. 이게 외식입니다. 근데 진실은 뭐냐면 내 마음이 썩어 있으면 주님, 내 마음이 썩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속과 내 어떠한 생각이 이렇게 그대로 일치가 될 때, 그때 이제 정직하다 또는 진실하다.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도 뭔가 하나님과 잘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중심에서 나오는 진짜 그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내 속에서는 뭔가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의 진실함을 끄집어내려면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래야 주님이 그 속에서 들으시고 뭔가 이제 교통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모르고 자기 상태를 자기가 모르니까 그거 눌러버리고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진짜 속마음은. 근데 거기서 이제 막혀버리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뭔가 기도는 하는데 주검부원하는 거죠. 진짜 내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답답합니다. 본인도 답답해요.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속의 지혜를, 은밀한 지혜, 그 은밀한 것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나는 진실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의식 세계는 빙산의 일각처럼 한 3%에서 5%,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느끼는. 그런데 정작 무의식 세계가 한 97% 되는 무의식 세계, 본인은 잘 모르지만 그 무의식 세계 안에 있는 본인의 경험, 어떠한 감정,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그 사람의 어떠한 내적인 상태를 좌우한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 무의식 가운데 그게 다 이렇게 잔재해 있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슬픔으로, 뭔가 기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둠으로 가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실은 광야에서 그게 막 드러나는 겁니다. 막 원망, 불평, 그 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제가 지금까지는 좀 심리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관점으로 보셔야 하는데, 성경은 마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은 썩어 문드러진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패해버린, 하나님은 그 깊은 중심을 살피시면서 그 사람의 행위와 그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있다. 근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막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막 선한 행위를 하는데, 막상 그 동기는 잘못된 부패된 동기로 뭔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어떤 위선, 그러니까 본인의 깊은 동기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겉으로 착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겉으로 의로운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적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와 직장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진짜가 뭔지 이 부분을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근데 참 어려운 게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거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다르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르겠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깊은 곳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자꾸 끌고 가는도다. 내가 알고 있는 의식 세계는 3%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97%의 그 썩어 문드러진 것이 나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자꾸 뭔가 의심하게 하고 뭔가 갈라지게 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면서 결혼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낳는데 왜 자꾸 싸웁니까?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죠?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깊은 내 내면 안에 나를 끌고 가는 것이 뭔가 썩어 있는, 뭔가 상처투성이, 뭔가 얼그러진 것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환경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시더라고요. 상처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놀랬던 건 오래전의 일인데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덮고 지나고 잊혀진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진짜 웃긴 거예요. 이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되거든요. 거의 다. 근데 마음의 영역은
그냥 덮어놨을 뿐이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냥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면서 나중에는 진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런데 주님이 열어주시니까 이게 그냥 골마 있고 여기서 막 진물이 나고 막 울고 있고 막 화내 있고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쌓여있는 상태. 지난주에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누구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우리예요. 포로된 자, 뭐가 이렇게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이 묶여 있습니다. 죄와 어둠에 묶여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 있어요. 노임을 선포하며.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찬송의 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첫 번째는 내 영의 구원이지만, 그리고 반드시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한 마음들, 묶여있는, 갇혀있는 어떠한 그러한 영역들을 주님께서는 해방시키시면서, 그분께서는 치료하시면서 슬픔 대신 찬송을, 근심 대신 기쁨, 희락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의 그 내면에서부터의 에덴의 회복, 기쁨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주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울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드려라, 그렇게 제게 감동을 해 주셨습니다. 지혜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드리니까 비로소 그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죄 대신 화관을,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 찬송을, 그 하나하나가 주님과 만나니까 그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난 찾아서 알았네. 주밖에 없네. 정말 주님이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 후에 제 어떤 내면의 변화를 보면 되게 많이 밝아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는 정말 주님이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그러한 어떤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 싶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마음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피가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히브리서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다 뿌려서 그 모든 죄와 그 죄의 모든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씻으신다. 저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몸,
이 마음도 아까 육체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음의 몸에다가,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셔서 깨끗게 하시고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이사야를 보면 61장 3절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의의 나무가 되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전에 이걸로 찬양 많이 불렀죠.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 모르세요?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짜자잔짠 짜자자잔짠. 와, 제가 이제 뭐 20대 때 막 드럼도 치고 찬양도 막 기타 치면서 신나게 불렀습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게 마음 상태입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막 샘물이 터지고 막 기쁨의 꽃이 피고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막 그 마음 안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6절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참 이렇게 시각적으로 뭔가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변하는 모습,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막 승냥이가 뛰어다니는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둠의 땅이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막 샘물이 터지면서 막 시내가 흐르면서 호수로 바뀌고 거기에 막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고 거기 막 사슴이 뛰고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어떠한 상징적 이미지가, 저는 그 정원, 그 에덴 정원, 에덴 동산이잖아요. 어떤 동산 또는 정원, 사막과 같았던, 광야와 같았던 그 들판이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게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개신교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개신교 수녀님, 그냥 하나님께 이제 매일 기도하는 그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평인가 어디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이 그냥 그 어떤 산골에서 늘 기도하면서 그 정원을 꾸며놨는데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샘물을 이렇게 우물처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맑은 물이, 시원한 맑은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화초는 여러분들이 정성껏 키우면 그 화초가 이렇게 생기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원예부, 화초부가 아니라 이제 원예부인데 매일 조를 짜서 물을 줍니다. 보통 한두 시간씩 이렇게 물을 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곳곳에 얼마나 파릇파릇한지 보기 좋으시죠? 너무너무 좋아요.
얘네들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근데 그 정원의 화초들이 너무 싱싱한데 진짜 보는데 막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 한 1년인가 2년 뒤에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처음에는 뭐 단체로 갔었는데 그 다음에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이렇게 치유가 되고, 이제 나중에 드는 생각이, 내 마음이 이 정원처럼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진짜 막 어둡고 막 진창에 막 메마르고 거기에 막 악한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 만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그 정원에 이런 어떤 뭔가 이렇게 관심과 어떤 힐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정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에 그렇게 성령님의 샘물이 주님 그렇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저는 제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기쁨 찬양의 백합화, 샤론의 꽃, 하나님 그 안에 새들이 지저귀고, 하나님 그곳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주님이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내가 그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동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예요? 마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어떻게 마음이 지켜지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구원받은 후에 네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고, 혹시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들어와서 해치지 않도록 네 마음을 잘 단돌이 하고 네 마음을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이죠. 실제 신앙생활의 실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대로 마음을 다루지 않으니까 회복이 너무나 더딘, 여전히 여기 상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뭔가 묶임이 해결되지 않고 10년, 20년을 지나도 여전히 황폐한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이 나중에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어떤 심판이 이 측면으로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야, 너 정말 평생토록 네 마음을 잘 가꾸었구나. 네 마음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구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전혀 마음 관리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황폐한 상태로 그냥 끝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책망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의 정원이 어떠한 상황이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기쁨을, 찬송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 안에 막 그 주님 주시는 기쁨과 찬송으로 막 영광을 돌리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세상 노래가 막 울려 퍼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3가지, 훈련하라 시리즈 마지막으로 3가지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함께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왕과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십시오. 오늘 말씀 끝나고 이 찬양을 부를 겁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오늘은 노래를 많이 부르네요.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가장 중심에 앉아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함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실 때, 날마다 그분을 왕으로 초청할 때, 그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다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기쁨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이 뭔가 불편하고 근심되고 죽고 싶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저 이미 믿어요. 날마다 하셔야 합니다. 저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영역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께 드리세요. 뭐가 막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분은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마음에 성령의 샘물이 흐르게 하라. 한 번 더. 마음에 성령의 샘물이 흐르게 하라. 아까 정원 이야기 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속에서부터 퐁 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사막이, 광야가 이 솟아나는 물을 통하여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갈대와 부들이 나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는 에덴으로 바뀌어지는 그 근원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성령의 샘물을 터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의 샘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계속 길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잠잠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분의 임재가 임하고 단비가 임하고 그분이 내 속에 성령의 강물을 또 흐르게 하시고,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마십니다. 그 가랬던 땅이, 지금 강릉 가뭄 때문에 지금 막 연일 보도가 나오잖아요. 좀 비가 와서 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땅은 비가 와야, 물이 와야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도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의 강물이, 샘물이 터져야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부드러워지고 살아납니다. 아까 제가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마음은 나 스스로도 알지 못할 때가 많다. 또 하나 마음의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계속 가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때는 나도 좋고 환경도 좋고 나도 좋고 사람도 좋고 야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얼마 못 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나도 가변, 나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왜 이래? 왜 환경이 또 왜 이래?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갑자기 또 폭풍우가 밀려오고 갑자기 또 어려움이 오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의 마음은 막 또 흔들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계속 밀려오는 변화와 문제를 감당할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만 지치고 힘이 빠지고 실망하고 뭔가를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시편 73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할렐루야. 그렇죠. 내 육체도 늙고 쇠약하고 내 마음도 점점 쇠약해 가지만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또 힘주시고 또 감당하게 하실 때 그 힘으로만이 우리는 제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강건하면, 마음이 건강하면 이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계속해서 이 주님의 은혜, 이 샘물이 계속 터져 나오도록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이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혼만 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막 억누르고 상처도 해결 안 되니까 막 힘주고 나중에는 막 이상한 데서 막 터져버리고 뭐 성공한 듯 싶다가도 또 어려워지면 또 실망하면서 막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샘물이 터지고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1순위는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이 안에서 샘물을 또 길어내고,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를 받을 때 마음이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지켜질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동산으로 점점 부들부들한 그 안에서 정말 온갖 오곡백합이 피어나는 그러한 기쁨의 동산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가정이 변화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한국에 많을 때 한국 사회가 근원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시스템과 제도와 뭐 정치 지도자가 바뀐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관점이에요. 근본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주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인정하고 날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도록, 날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도록 날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 시작.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말입니다. 상처도 말로 받는 거예요. 그 내면 안에 있는 사고와 그 감정과 모든 그 DNA는 말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말, 스스로 생각했던 말, 보았던 모든 그 언어가 내 안에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또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 23절만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앞에 절도 함께 가져왔어요.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내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붙잡는 자에게 뭐가 돼요? 또 뭐가 돼요? 건강이 된다. 여러분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돌아올 때 그때 생명이 되고 육체도 건강해져라.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근데 무엇으로 지키라고요? 내가 말한 것에 주의하고 내 말에 네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속에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고 너는 강건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냥 엉망진창이었거든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신기한 거 뭐냐면 그게 저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과 에베소서 5장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이미지가 물로 연결되지요. 그러니까 씻어낸다.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너를 씻겼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제 내면 상태가 되게 어두웠는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씻어지더라고요. 제 뇌도 씻어지고, 그러니까 저의 뇌세포 안에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뇌도 씻어지고 마음도 씻어지고 영도 씻어지고 몸도 씻어지고, 오늘날 정말 말씀을 충만하게 읽고 나면요 진짜 뭔가 저의 영혼육 전체가 그 말씀의 따스함, 그 말씀의 단맛, 그 말씀의 어떤 힘으로 제 영과魂과 육이 이렇게 막 감싼,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게 막 그냥 그게 막 냄새가 나잖아요. 진짜 말씀이 그렇게 저의 영혼육을 막 채우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제 상한 영혼, 병든 영혼, 어두웠던 것 가운데 어떻게 나를 씻어내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이건 진짜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라. 열심히 성경 읽었잖아요. 씻어졌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말씀이 계속 심어졌어요. 이번 달도 29일에 일독을 했습니다. 그 전달은 23일에 일독을 하고, 그 전달은 이렇게 아무튼 한 달씩 이렇게 읽고 있는데 40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읽고 있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그게 이렇게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제 마음의 정원에 계속 뿌려지고 거기에 생수가 계속 흐르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분당 중앙공원 초창기 때, 그때 이제 아내랑 연애할 때 거기 이렇게 방문을 하면 아직 나무가, 묘목이 그냥 이렇게 지지대 세우고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가봤더니 한 20 몇 년 만에 우거졌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거의 40년 가까이 그렇게 말씀을 제 안에 심었어요. 제 마음의 정원에
이 말씀의 각양나무들이, 각양 과목들이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 열매가 어느 정도로 맺어져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 말씀은 그것을 따서 드리는 겁니다. 야, 오늘은 오이를 드릴까? 오늘은 참외를 드릴까? 지금 성도들한테 필요한 거는 목마르니까 수박이야. 이번에는 아포가토? 뭐냐면 계속 읽으면서 이게 안에 심어져서 자라나고, 또 막 씨름하면서 막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자라나고, 그것을 제가 먹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의의 나무되어, 우리가 의의 나무되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 그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과목이, 이파리가, 열매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네 마음에 생명이 있고, 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네 마음에 행복이 있고, 네 마음에서 하늘의 상급이 부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의 가정의 회복이, 너의 영원한 축복이 마음에서 난다. 나를 왕으로 모셔드려라. 내가 생수를 터뜨렸으니까 날마다 생수를 길어라. 날마다 네 마음에 흐르게 해라. 날마다 말씀을 심어라. 복음을 심어라. 그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을 살려고 해라. 그렇게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막 기쁘게 막 달려오고 싶은, 아가서에 나오는 그 동산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그 기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거기에 과실을 따먹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에덴 동산과 같은, 타락하기 전에 기쁨의 동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산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이 훈련하라 말씀 마지막에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주님, 제 마음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찬양팀 함께 나오시고요.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내 마음의 한 자리,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오니 오셔서 나를 씻으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자리
수 없는 나의 마음 그분께 드리세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만이 나를 도우십니다.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병들고 죄악으로 묶여있는 것들을 드리세요. 오직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씻으시며 오직 그분의 은총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회복자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생물을 터지게 하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주여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를 씻어주세요. 말씀으로 씻어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그분 우리 마음의 정원으로 초청하세요.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가자.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노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나님, 비록 지금 내 마음은 아직 황량하고 주님께 드릴 열매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뽑아주시고 더러워진 오물들을 다 내다 버려주시고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사 이제 내 안에 성령의 생수가 터지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에덴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들은 말씀이 잘 심겨져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사랑을 속삭이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과실을 먹고 기뻐하며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이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회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한 주의 삶도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샘물이 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위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